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뭐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있으니까 익숙합니다. 또 무시아, 뭐 비두니아, 무시로도 아니고 무시아, 또 드로아, 뭐 이렇게 막 쭉 나옵니다. 예, 이게 바울이 두 번째,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그리고 이 그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방까지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장소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잠깐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어디죠? 마게도니아 교회들, 예, 그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촉구하기 위해서 너희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의 일에 적극 참여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왼쪽 끝에 보이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럽입니다. 유럽. 이 땅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두색 지도를 덩치를 두 개로 나누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시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아시아를 보통 이제 소아시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유럽이 되는데, 자, 바울이 어디서부터 이동을 하느냐면 오늘은 오른쪽 끝에 보면 더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 이쪽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네, 디모데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디모데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훈련,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때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벌써 무언가 다음 세대에 중요한, 주목받는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보고, 또 디모데에게 어느 지역을 맡아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모데를 이끌어주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도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지금 아시아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여기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6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고니온 지나서 화살표 쭉 가면은 화살표를 가운데 두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 왼쪽에 부르기아 지방, 위쪽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는데, 여기 땅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무시아까지. 가운데에 무시아라는 곳이 있죠. 무시아까지 갑니다. 이 무시아에서 여기서 어디로 바울이 가기를 원했냐면 무시아 지방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북쪽으로,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아시아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시아의 끝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조금 더 바닷가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 나타나서 그 환상 속에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 화살표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해안가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네아폴리 쪽으로 이제 바울 일행이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차례로 세우는데, 이쪽 지방에 사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우리 쪽으로 와서 도와달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 이러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부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자,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냐면, 오늘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 고백하죠?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 아무런 자격이나 그런 아무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냥 주기도문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경적인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여기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신앙적인 계획도 될 수 있고 삶의 계획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보기에 아주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또 고민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획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 괜찮은, 적절한 계획인데 나의 계획이 진행이 되다가 막힐 때 기도는 뭐냐면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좀 기도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자,
니느웨는 당시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당시에 아수르에 속해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아수르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면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북쪽에 있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국민으로서 아수르가 우리에게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너네 자꾸 까불면 우리가 내려가서 가만 안 둔다? 너네 그냥 우리가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위협을 가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손뼉 치면서 맞아드리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저 아수르를 어떻게든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요나는 그 당시에 그래도 꼴의 선지자예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만두면 걔네 망할 것 같은데 니네가 기도를 세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쟤네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할 것 같은데 네가 가서 쟤네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쟤네들 회개 좀 시켜. 요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요 배 타러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당시에 저쪽 스페인 끝에 있는 거기까지 무역을 했거든요. 저쪽 스페인 끝에 있는 거기 있는 그 도시까지 가는 배를 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건 제가 정말 따라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니느웨에 가서 걔네들을 회개시키라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군사력을 모으고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나라가 이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시키라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오늘 이 바울 일행의 이 경험한 일들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단기 선교 이런 거 갈 때 아무 계획 없이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하고 아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를 지나서 거기에서 이번엔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가 이쪽을 좀 많이 못했는데 여기 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아마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안 받으신 것 같고 완전히 생뚱맞게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죠. 근데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 빨리 결정합니다. 빨리 깨닫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접고 비록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거기서 빌립보로 이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까지 읽었는데 이 빌립보에 갔는데 그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바울이 갔던 처음 만난 성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죠. 마게도니아 자체가 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빌립보에 대해서 바울은 아는 것이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강가에 몇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루디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루디아의 모든 집이,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바울 일행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바울을 부르시면서, 환상을 통해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냐면 루디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에게는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나요? 요나에게는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혼자 고집 피워서 절대로 못 갈 것 같으니까 큰 물고기가 도와준 거죠. 큰 물고기가 얼마나 안전하게 도와줬습니까? 자기 배에다가 포근하게 감싸가지고 배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다시스 가까운 니느웨 가까운 해안에다가 요나를 갖다 밀어넣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냥 바다 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계획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획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막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을 하면 그것이 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은 나의 바람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무조건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밤에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였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순간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렵고 내 인생이 막다른 길에 막혀있는 그런 처절한 아픔을 느낄 때, 그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내 뜻이 올라오는 것을, 내 뜻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그것을 주저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울처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명히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계획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그 기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저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히는 것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허락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헌신적인 여인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이 제물을 번제물 다루듯이 이삭에게 번제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서 칼을 들어서 이제 이 이삭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나무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을 가지고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이레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준비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길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서 막막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길이 막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막막할 때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을, 더 유익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또한 이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본 것처럼 여러분, 기도 응답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은 한 세트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은 한 세트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맑고 깨끗한 상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